예,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좋고 온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말이죠. 왜 그런 말씀 하셨을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이렇게 보면 이제 계속 시험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항상 그 부분을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그냥 읽어 내려가지 말고 이제는 고민을 해서 왜 그런 말씀 하셨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자,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될까요? 자, 그게 바로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분들은 우리가 찬양 드릴 때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말이죠. 안 좋았을 때도 많은데요. 그때는 너무너무 실망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빴어요. 그죠? 여기에 모든 게 다 결정난다는 거죠. 정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때에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들이 때로 아프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유익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참 우리 삶을 닮아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 부를 때도 제가 표정을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셨다 하는 그 대목에서 하나님 실망 많이 시켰잖아요. 그때도 많이 실망시키시고 지금도 실망시키고 계시잖아요. 찬양은 부르지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에게 아픈 사연들이 있고 힘든 부분도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참 아찔했던 것, 기가 막혔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많이 아파하시고 안쓰러워하시는, 너가 울 때 나도 울고 있었다. 우리 주님은 즐기시는 분이 아니고 같이 우시는, 참 부모가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 그 심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자꾸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섭섭하게 여기고 그냥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는 그게 회개죠.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푸는 것. 그렇습니다. 이외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잘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아무도
우리에게 시험을 줘서 말이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짓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동차 이렇게 속도 말이죠. 이렇게 체크하는 경찰처럼 말이죠. 딱 숨어 있다가 말이죠. 딱 나타나갖고 딱지 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되기를 바라고 걸리면 벌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 분이다.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쪽으로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단련시키는 그 어떤 것이든 어떤 시험이든 우리는 그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쪽으로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제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있으면 제가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주십시오. 그리고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주지 않으신다 그러셨는데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죠? 시험 주시고 막 그런 죄짓게 만들고 신앙에 이제 박해를 받다 보니까 약간 생각이 자꾸 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저자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많은 시험을 겪었는데요. 그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던가요? 아니면 그 시험이 불행이 되었던가요? 어떻습니까? 시험이 복이 될 때가 많았나요? 아니면 상처가 되고 불행이 될 때가 많았습니까? 그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그동안 이 시험이 불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유익을 얻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험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런가요?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내려온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있나요? 우리 유튜브를 보면서 좀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보면 참 실망스러운 것 투성이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성공 자체도 복이 아닙니다.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앞서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참, 우리 한국 사회가 말이죠. 외국에 이렇게 갔다 보면 우리가 엄청난 거 누리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이렇게 수치는 4만 달러 이렇게 그런 나라에서 누리는 걸 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 강남은 6만 달러라 그러거든요. 우리 외국 가보면 알잖아요.
선물 사올 게 있나요? 제가 이전에 비엔나도 가고 외국 가면 말이죠. 자동차를 이렇게 렌트하려고 그러면 오토가 별로 없어요. 이게 저희들은 오토로 다 하니까 스틱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오토를 좀 이렇게 빌려 하니까 그 도시 전체에 말이죠. 오토가 있는 차들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것도 에어컨. 쌩쌩 나오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기본 아닙니까? 또 우리 와이파이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먹는 문화, 일본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죠? 반찬도 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리필 막 주잖아. 돈 주고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이 누리면서 과연 우리 행복한가? 우리 되돌아볼 때 참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진정한 복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라고요?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또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말이죠. 어둠의 권세 잡은 자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참 어둡게 만들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이 백성들.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저녁마다 말이죠.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참 우리가 그대로 가만히 집에 있다면 얼마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외롭고 말이죠. 나는 왜 이런가? 뭐 그거 말고는 생각나는 게 별로 있나요? 섭섭한 거 말고는, 억울한 거 말고는, 또 비참하다는 생각 말고는 별로 우리의 생각이 밝은 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회 와서 찬양 부르는 게 밝은 쪽이죠.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죠? 왜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왜 내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말이죠. 빛 아닙니까? 하나님 빛이시거든요. 그분을 찬양할 때에 빛이 우리에게 내려온단 말이죠. 말씀이 말이죠. 육신이 되어서 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또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기 때문에 빛이 비친단 말이죠. 그럴 때에 어두움이 물러나는 거죠.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어둠이 말이죠.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 좋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주십시오. 사랑의 빛을 주십시오. 치유의 빛을 주십시오. 참 주님의 그 빛을 받으면 살아난단 말이죠.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좋은 은사가 뭔가요? 좋은 은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여기에서 좋은 은사라는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주시는 은총은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들도 일반 은총 영역에서는 신자들보다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제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 저분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살고 잘 돼?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는 일반 은총도 받았지만 어떤 은총을 받았다고요? 특별 은총을 받아. 특별 은총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힘입는 말 그대로 특별 은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은총은 조금 부족해도 말이죠. 특별 은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참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온전한 선물이 뭘까요? 우리는 온전한 선물 받았거든요. 세상의 선물은 불완전합니다. 그때뿐이죠. 잠깐 좋았다 많은 것 정도죠. 여기 온전한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영원한 상태로 우리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기업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단 말이죠. 우리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참 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은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죠? 인심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도저히 맞춘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계속 요즘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 때는 그저 몇 번 사양하고 그래도 그 일을 하는데요. 너무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단 말이죠. 우리는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죠. 여기 회전한 그림자도 없다는 것은 말이죠. 빛을 이렇게 그림자가 왜 생기죠? 빛을 가리면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죠? 변함이 없으시고 늘 한결같으신,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다. 자, 빛들의 색깔이 스펙트럼이 7가지죠. 뭡니까? 빨주, 노초, 반함보. 그죠? 이 7가지 빛이 변하나요? 색깔이 바뀌나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죠?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살아간다면 참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늘 그분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이유가 뭔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말이죠.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시려고 진리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첫 열매, 첫 열매라는 의미가 뭘까요? 모든 곡식의 첫 소산물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졌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선택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됐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만났다. 물론 회개하고 특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말이죠. 우리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택한 데는 늘 실수도 있고 부정함이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말이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피조물에 말이죠.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항상 이 선택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죠? 우리의 거듭난 것이 위로부터 난 것이거든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주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은 불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은 말이죠. 누구의 뜻에 따라요? 우리 자신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첫 열매로 말이죠. 이 첫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사람인지라 어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참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앙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신뢰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더해진 줄 믿습니다.